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등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장 빠르고 옳은 길이 옳은 길을 찾아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영현세 협회를 중심한 천일국 시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재림 예수님의 유언이 담긴 말씀을 하라고 하시고 천진 참 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이 시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진 참 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는 천기 2년 2011년도 철력 3월 22일 양력 4월 24일 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의 말씀은 총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74페이지를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 약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천진 참 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라는 그 책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몇 번 훈독을 하시면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에서 18페이지입니다. 창조적 3단계. 혹시 이 책자가 없으신 분은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본체이신 밤낮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혼으로 불어넣어 지은 인간 역시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같은 기준까지 완성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중의 도리를 다하여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타락의 후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참 부모님을 통한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걸쳐 태어나야만이 완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개인적 기준의 거듭남이요, 부활은 가정과 국가적 기준의 거듭남이며, 영생은 세계적 기준에서 전 인류가 함께 완성하여
평화의 왕 참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조국에서 영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까지도 무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만생만사를 실체 주관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때를 맞이하여 이제 지상에 재림하여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걸치고 참 부모님의 본체론 교육, 즉 절대성 교육을 걸쳐야만 본연의 성화권에 진입하여 천일국 시민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을 놓고 보아도 3단계의 삶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부모의 사랑으로 생명의 인태함을 받아 10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기간을 어머니의 복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우리는 복중 10개월 기간을 예외 없이 거쳐오게 됩니다. 보온 밥통 속보다도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큰 첫 단계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2단계인 지상의 삶으로의 태어남은 어떻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한 어린 태아의 몸부림을 우리가 어찌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크고 넓은 세계, 복중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새 생명의 고고한 외침은 백년대계를 약속받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축복이요 환희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제2단계의 삶을 축복받아 살고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100년으로 늘어났을 뿐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태중에서의 의식 수준은 다 잊어버리고 보다 높은 의식과 보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생을 즐기고 있다고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겐 영생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바로 우리가 완성하여 들어가 살 영생의 세계, 즉 영계입니다. 타락의 후예인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사는 세계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지상계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상계에서 공기를 흡수하고 호흡하고 사는 육신선 인간으로서는 영인체로 태어나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영계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박하면 인간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가 6천년 기간을 걸쳐 오면서도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죽음이 대한 진실을 밝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종말기가 되어 인류의 참부모께서 비로소 그 천비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그 단어를 성화로 고쳐 발표했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전송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성화 예식이란 이처럼 성스럽고 숭고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시고 영생을 즐기러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가슴 떨리고 흥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이 천력을 선포한 시대입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60억 인류의 영생을 책임질 천인을 갖고 오신 인류의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부모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친송해야 할 때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출현한 한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존경하고 전수받아 하늘의 전통을 정립하고 유행과 65억 인류가 하나가 되어 세계 평화를 정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력의 출발과 더불어 거룩한 천국 백성의 이념을 전수해주는 기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구원을 축하하는 성스러운 예식이 바로 성화 축복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 사랑을 뿌리로 한 가정 이상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천상의 영계와 지상의 육계가 완전히 통일된 태평성대의 세상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국에 빛낼 수 있는 축복과 성화의 열쇠를 주셔 천일국의 전통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큰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내려주신 하나님과 전지인 참 부모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27페이지 쪽입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 귀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질병, 기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보아도 개인은 물론 집단으로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적 아집의 늪에 빠져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부모 되는 본인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아 평생 또한 주차하고 교육해온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원 패밀리 언더 가든,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실체적 천일고의 시바리오,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상계에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 남은 2년간을 전력 두고 사생 결단을 해야 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선령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에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38조 인류의 갈 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제 인류의 갈 길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늘이 참 부모를 통해 밝혀주신 디데이를 앞에 놓고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600여일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쁜 장도에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섭리사적 눈으로 살펴보면 시대의 변천은 크게 3단계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물정시대, 즉 물본주의적 물질 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시대, 즉 인간의 지식과 하늘의 공평한 감정을 앞세워 세계를 지배해왔던 인간 중심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는 과도기적 시대입니다. 인간이 타락성을 벗어 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통일된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시대로 진입하는데 거쳐야 할 과정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혼 축복을 통해 내외 양면으로 성별된 터 위에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유하는 삶의 길을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의 시대가 천정 시대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의 심정이 회귀되는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1에서 42쪽입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차원의 선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본인은 작년 2월 14일 기에 천력의 출발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기존의 양력과 음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서서 새로이 섭리를 기록하고 명시하는 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작년 2월 14일 그날 천력을 출발했습니다. 그날이 2010년도
철력 1월 1일입니다. 양력으로는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철력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철력 기준으로, 또한 생일이나 성화 일자는 철력 기준으로 하시면 더욱더 은혜로고 영계에 6계의 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철력을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뼈에 아로새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낙오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며 월동을 하는 제두루미의 용기와 기계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44에서 50쪽입니다. 인류를 위한 유언.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천여 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 경전, 이렇게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재 교본을 중심 삼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 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지구성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뜻이 완성될 지상 천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일생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 내놓은 자서전이 2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2년 전이라는 것은 2009년도 6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책을 통해 인류를 위한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자식된 우리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보독삼 7.8기의 전형적인 삶이었습니다. 본인은 이 책 또한
훈도 교재, 교본 교재 못지않게 실증적 차원에서 참된 진리 삶을 보여주는 교본이라고 음, 자신하고 여러분께 권하는 바입니다. 천명을 따라 90평생을 걸어온 본인의 삶을 가감없이 담아놓은 이 참사랑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정독하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오정착의 삶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광체가 되어 빛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받는 자는 빛을 지는 것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 빛을 갚기 위해 불쌍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영원한 참사랑의 발광체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2011년도 4월 23일 그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천진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를 시작해서 약 2년 동안 계속 세계를 돌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대 교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훈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라는 유언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현세 협회입니다. 자, 페이지로 41에서 42쪽입니다. 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거든요. 그러면 영현세 협회에서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 여기서 영연세, 연자는 연결 연자입니다. 그러면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협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계에 계신 하나님의 채를 쓰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섭리를 하시고 지상에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중심 삼고 연결된 협회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치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여기서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천일구 헌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천일구 헌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치리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하가 완성이 됐다면 참된 혈통으로서 인류는 평화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좌절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 또한 그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유대 민족이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신 그런 터전 기대 위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용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은 어떤 일을 완성하시느냐? 개성을 완성하고 개성을 완성한 신부를 찾아서 합성 일체화돼서 부부가 하나 되고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번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사명은 무엇이냐? 참된 혈통 대신자를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41에서 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처럼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영현세 협회라는 것은 다시 영계에 계신 하나님, 그 실체를 쓰신 예수님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영적인 부분 또한 연결하는 지상에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라 영계 6계를 치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 내용에 요한계시록 14장을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경청하시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에서 마지막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행세 협회가 출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 철력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일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쏘돔에 이 내용이 나오는 때부터 2013년도 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있고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내용들을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가서 다시 잃어버린 걸 찾는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현세 협회가 출연하는 내용은 14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장 4절.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 내용에서 처음 익은 열매란 참된 혈통 대신자를 말합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을 중심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시고 계시록 12장 5절 6절 예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정분합 작용에 의한 사위기대의 결실체로서 하나님의 100%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도 정분합의 분에 속합니다.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도 정분합의 분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분께서 개성을 완성하시고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그 결실체로서 번성한 것이 처음 익은 열매,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고 참된 혈통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사탄들은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섭리하실 때 엄청난 세계적으로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짓 혈통과 참된 혈통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사탄들은 끝까지 거짓 혈통, 사탄을 중심 삼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혈통 대신자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100% 실체를 쓴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하면 섭리는 약간 지연될지언정 천일국 시대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앞잡이들은 어떻게든 참된 혈통을 부정할 것이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마지막에는 혈통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바라시는 길을 가는 것인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참된 혈통을 공격하는 것인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대신자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타락한 혈통에 그 인간적인 걸 버리지 못하고 대신자를 바라보게 되면 오해와 곡해 속에서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영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할 때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조상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4장 5절 가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분명히 여기서 참된 혈통 대신자는 거짓말이 없고 영원한 복음 말씀을 가졌으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재림 예수님 말씀 선심 496권에 37쪽에 보면 막내 아들 문영진은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에 이단자, 폭파자, 막내 대신자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자, 폭파자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고 폭파자라고 했었을 때 대신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입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장 6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현세 협회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참된 열통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속받고 이 말씀을 형상화하여 영원한 복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참된 열통 대신자는 영원한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의 때는 말세요. 심판의 때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란 심판의 때는 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예언 말씀은 다니엘 12장 7절하고 12절, 11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보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이후 거짓 가정연합에서 진행하는 잘못된 성축식과 외짝 축복식은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구로 계시록 16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예언 말씀처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가정연합은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계시록 17장 18장의 예언 말씀처럼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예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가 현재 어느 위치인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근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2013년도 1월 13일 잘못된 기원절 행사 이후 거짓 가정연합 조직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2013년부터 거짓 가정연합은 외짝 축복식과 사탄의 성주식을 먹은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혈통 대신자의 경고 말씀입니다. 사탄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참 아버님 권한구로 돌아온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보호권 속에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가정연합 조직과 각그룹 UCI 조직들의 그 조직들과 연결돼서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조직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그들은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참된 혈통 대신자의 영원한 복음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또한 아벨 기독교인을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연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부분은 성상, 내적,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갖췄더라라는 예언 말씀입니다. 영계의 현재 영계의 상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과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왕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란 참된 혈통 대신자를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란 하나님과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란 지상에 있는 참된 혈통 대신자가 말하기를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조건과 기대를 세웠으니 이제 말세의 때요 추수의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권능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께서 2013년도 이후에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지금 횡적인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다. 이것이 영현세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이란 하나님과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럼 지상에서 참된 혈통 대신자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천일구 헌법으로 온 땅을 치리하시고 사탄들을 심판하시고 지상 천국 건설 즉 가나안 복귀 섭리 때가 되었음을 예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15절,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이 핵심 내용이면서 천지인 참 부모요 재림 예수님께서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예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지금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든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듯이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천이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민족 바리새인 또한 제사장들이 배반했고 세례 요한이 배반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또한도 불신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한 자살했고 또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지금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재림주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록이 정확하게 잘했든 못했든 기록이 남을 것이다 이거죠.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지상에 살다가 분명히 영계를 갈 것입니다. 그럼 영계에 가서 그 비난받는 소리 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 때 가장 축복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간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고 있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느냐라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고 영계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말할 것 없이 심각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재림 예수님의 참된 혈통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축복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이 참된 혈통과 사탄의 거짓 혈통들과 마지막 싸움입니다. 성경의 예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나이가 먹고 늙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대 규본을 유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나온 내용을 훈독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 궁행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 재림 예수님께서 해줬던 그 기반을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우리는 기대를 세우고 가인권 입장에서 거듭나고 또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딘가 불안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계인들이 가정연합, UCI 또한 통일교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역사의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1세, 2세, 3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모든 역사가 영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축복이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천지인 참부모님 정착 실체 말씀 선포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갓짐 지상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현세 협회를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가든 분명히 영현세 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천일국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된 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렇게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세계를 놓고 지금 미국에서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삶과 거짓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유튜브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에 말씀했던, 전국을 세계를 돌면서 말씀했던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의 말씀을 여러분이 봉독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실천 궁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